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생명의 신비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다뤘는데 다시 다룹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지는 참 오래됐어요. 그리고 목사도 되고 또 신학훈련도 받고.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청년 때도 있고 또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수도 없이 읽었는데 이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이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 15장 말씀 다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니 우리 크리스천의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은 참 이거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 크리스천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 부활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알 뿐이지 실질적으로 아는 것은 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제가 신학적인 그런 관점과 또 본문을 보는 관점이 조금씩 발전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물론 죽은 후에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거, 그 실제 리얼리티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제의 모습은 아직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세계가 이런 세계이겠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렴풋하게라도 감지하셔야지 이 현세의 삶 속에서 이 세속적인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증인의 삶을 잘 살고 또 복음의 그런 사역자로 살게 되고 주님 만날 때 이 부활의 어떤 그 영광과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또 애쓴 것만큼 우리 몸에 부활이 일어날 텐데 더 높은 차원의 더 영광스러운 그 몸의 차원의 우리가 모습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15장 말씀은 그냥 그리스도인은 때가 되면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될 것이다, 이 정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삶이 헛되지 않고 재림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가 영광의 몸을 입을 때 오늘 우리의 이 수고의 삶이 그때의 그 모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대충 살았는데 거기서 아주 영광의 몸의 실체를 크게 막 우러러 보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영광의 몸을 입게 되지만 다 그 영광의 그 모습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너희를 위한 주 안에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 말씀의 그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그게 헛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수고한 것이 그날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새 몸을 입을 때 그게 합당한 멋진 영광을 입도록 하신다고 말입니다. 금주는 내내 제 마음에 우울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알던 두 사람이 생을 마치게 된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한 분은 일산에서 목회할 때 알던 김진 씨입니다. 이 김진 씨는 전직 중앙일보 기자이고 보수 진영의 대표적 농객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TV 100분 토론이라든가 또는 뉴스에 보면 김진 씨가 나와서 보수 진영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이전에 제가 일산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
제가 맡은 교구의 성도님이셨어요. 그리고 주일이면 교회를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올 때는 태를 안 내고 조용히 왔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도 제가 신방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 부인이 진짜 참 현모양처 스타일입니다. 정말 마음이 비단결처럼 곱고 남편을 모시고 가정을 잘 세워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지난주인가 또 이번에 그 김진 씨가 그 다리에서 투신했다는 것이 나왔죠. 살아갈 동력이 없어서 이제 삶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려 합니다. 뭐 이런 말 써놨어요. 제가 그때 그분의 신앙을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아무튼 교회를 나오시는데 주변인으로 왔다 갔어요.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회심했는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그분이 그걸 원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한 가지 그분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나왔을 때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선친 부모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들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믿음의 그런 환경들이 있어서 그가 이제 지식인이 되고 그래서 별로 신앙은 없는데 마지못해 교회를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일산에서 목회할 때 알던 그 김진 씨가 생을 마친 것입니다. 또 한 번은 광양대강교회 신정 목사님이십니다. 신정 목사님은 제 신대원 우리 선배입니다. 그리고 또 전남 CBS 이사할 때도 저랑 교분도 두터웠고 또 중요한 교회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제가 상의도 하고 또 그런 지혜로운 조언도 해주시고 참 따뜻하고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바로 이번 주인가요? 생을 마치고 또 오늘 어제 장지로 떠난 것을 제가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알고 있는 분들의 죽음이고 또 두 분 다 67세 정도로 조금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을 보고 나에게도 언젠가 죽음이 찾아올 텐데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만히 또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 정황상 다음 두 가지를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지성인으로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탐구하고 알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예수님이 진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것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결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기독교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무슨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창세기 말씀? 아닙니다. 첫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이분이 진짜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이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었구나. 그것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다 이게 퍼즐이 맞추듯이 맞춰진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가 구원자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 수 있다.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십시다. 그렇게 전파된 복음이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가 어떻게 생겼지? 처음에 언제, 이게 어떤 식으로 시작됐을까? 그게 진짜입니다. 거기입니다. 그 폭발하는 지점이 이 유대 땅에 오셔서 뭐냐면 사람들에게 훌륭한 말씀을 해주신 그런 예수, 또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 이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놀랍게 그분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제자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폭발점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그 부활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으로부터 기독교는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그 증언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의 문제는 특히 사랑하는 이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단 말인가? 다시 살아나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염원을 갖습니다. 그렇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면,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서 만나는 그날이 있어야 되기를 그 영으로, 그 혼으로 아마 간절히 염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인류 가운데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땅에 사셨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가 결코 풀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죽어도 다시 사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가 이 인류 역사에 끼친 가장 중요한 영향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 인류 역사에 미친 가장 중요한 영향이 그거예요. 다른 종교, 불교, 유교, 나름대로 어떤 이 세상에 기여한 바가 있겠죠. 기독교는 물론 예수님의 그 윤리와 도덕과 가르침도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인류의 역사에 어떤 사람도 극복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부활하셔서 그걸 나타내신 거예요. 그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생명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죽음을 불사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다른 종교의 무슨 순교, 불교, 이슬람, 불교 순교, 우리가 그 순교하는 생을 마치는 기독교에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조차도 초계같이 던질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물론 생명은 소중하죠. 그런데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파워, 능력인 것입니다. 아무튼 다른 사람들도 이 기독교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면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전염되고 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이전에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환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의 형태로 변화되어 살아난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됐는데 예수님의 부활하니까 부활
그것은 이전에 예수님의 그 몸으로 다시 환생하는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몸의 형태로 변화되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전과 부활 후에 예수님의 그 존재, 그 몸은 다른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니신가? 아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은 명확하게 있는데 그 몸의 형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를 가진 거예요. 그것이 복음서에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영광의 몸을 입은 모습.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복음서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그 이전의 몸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보면 분명히 우리와 같은 몸의 형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떡이나 여기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고 그걸 취하셔서 잡수셨다는 말이 나오죠. 또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만질 수도 있게 할 수 있는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렇죠? 도마야, 너 손을 내밀어서 나를 한번 만져봐라. 내가 못 박힌 그 자리를 한번 만져봐라. 유령이고 손도 없으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실제 예수의 몸을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예수님의 몸, 부활의 몸은 순간적으로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몸이었어요. 그게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문을 다 꽉 닫고 있었는데 벽을 그냥 통과하고 들어와서 그들 가운데 서 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순간적으로 그들이 알아보자 예수님이 살아계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시공을 초월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의 눈을 열어줘야만이 볼 수 있는 몸이었어요. 이거 독특한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여 예수님이 존재할 수 있고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주에 요한복음 21장 그 갈릴리 바다에 서 계신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말 나오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인데 약간 어떤 변화된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려고 할 때 그 순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잖아요. 어디서 많이 보신 분 같은 누구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이전의 예수님 모습과 비교하여 변화된 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만난 제자들이 처음에는 잘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제가 믿는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진리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 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이전의 몸의 환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의 형태로 변화된 것이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언해 줍니다. 그 목격자들이 500명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2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첫 열매이므로 신자인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도 동시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35절부터 57절까지는 우리 신자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때 어떤 과정으로 부활하며 어떤 몸을 입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해요. 여러분이 한번 저를 따라서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면 어떤 부분까지 좀 여러분이 이해되면 이 부활의 소망이 훨씬 더 여러분 마음의 뜨거움으로 다가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35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또는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을 상정해서 사람들 가운데 이런 물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는가? 이건 두 가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면은 신자의 부활의 과정에 대한 것을 누가 묻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는 신자의 부활의 몸 상태가 어떤 몸이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먼저 36절에서 44절까지에서는 죽은 신자가 부활할 때 어떤 몸에 어떤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인가를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 36절에 44절에 우리가 부활한다고 할 때, 여러분 부활한다고 할 때 어떤 몸을 입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몸을 입은지 저 몸을 입은지, 그렇죠? 그걸 지금 여기 설명해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36절. 어리석은 자여,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일깨워 주는 거죠.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였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장래 형체란 장래 나타날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씨앗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 그 씨앗에게 그 형체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시느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너 뿌리는 씨가 죽지 않아, 여기서 여러분 원시적인 표현을 쓴 건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죽어야만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죽지 않은데 왜 어떻게 새로운 몸이 있겠어요? 그대로 있는데. 죽어야만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죽음 매장하지 않습니까? 신자가 죽음 매장할 때 그 죽음을 이렇게 매장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죽음을 마치 매장하는 것을 그 씨앗을 그것에 심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그 몸과 함께 거기 심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그 사람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 그 씨앗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의 이제 거기에 묻혀 있는 거기에 종자에게 그 썩어지고 죽어짐을 통해서 그 형체, 그 고유한 부활의 몸을 나중에 주신다, 그 말이에요. 39절 또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 몸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 몸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 몸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 몸의 영광이 따로 있도다. 이것을 제가 표준 세 번이와 같이 겹쳐서 내가 이해되도록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육체가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잠깐 보시죠. 다시 또 말씀드렸지만 요 나무도 생명이 있고 나도 생명이 있고 저 밖에 나가면 지렁이도 생명이 있고 또 하늘나는 새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갖고 있는 그 육체의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각각 다른 몸을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그 형체 몸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 몸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 이렇게 나와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이것도 원리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생명체뿐만 아니라 이런 무생물 만물도 보면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서 어떤 영광을 주셔서 그 모습 따라 이렇게 빛을 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각각 그 뜻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것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별들도 별과 별 사이에 또 영광이 또 달라요. 여러분, 큰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고 더 밝은 별도 있고 좀 어두운 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서의 말씀은 뭐냐면, 중요한 여기까지 이야기는 이전의 몸이 죽어야 새로운 몸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 뜻대로 각자의 고유한 몸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2절부터 4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건 앞에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지금까지 지금 설명한 이런 방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 비천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잠깐 보시죠. 우리가 이 몸이 있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적인 몸도 있고 영적인 몸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은 어떤 몸인지 알아요, 여러분? 육적인 몸이에요. 이 몸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병들고 쇠락해가고 죽어져가는 몸이에요. 그리고 죄의 힘에 무력하게 쓰러지는 그런 면이 많은 몸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몸은 있어요. 그 영적인 몸은 뭐냐면, 사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그 몸과 같은 모습이 영적인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입은 몸 상태. 그러죠. 그 다음 50절에서 57절까지 내용은 신자가 어떤 과정으로 부활하는가를 바울은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부활의 몸에 대한 설명했고, 이제 부활의 과정이 어떤지를 설명하는데, 5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혈과 육이란 말은 뭔가, 여러분 현재 이 육적인 이 몸이 혈과 육입니다. 우리가 피와 이 살로 이게 되어 있는 이 몸이죠. 이걸 가지고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쓰던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몸이 부활하고 변화되는 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몸의 상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5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신비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느니, 이 말씀은 우리 신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는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이 썩을 것이 불멸의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불사의 몸을 입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잠깐 보시죠. 부활하신 우리 여기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말씀하죠. 나팔 소리와 천사의 호령 소리와,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때 우리 신자의 변화의 모습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했어요. 하나는 이 육적인 몸이, 이 썩어져가는 이 몸이 이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몸의 형태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몸이 되지 않겠어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불이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썩지 아니할 것, 불멸의 몸을 입고 불사의 몸을 입을 것이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이 변화돼서 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데, 그것이 불멸의 몸과 불사의 몸으로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삶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자, 변화되고 새 옷을 입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인의 부활 생명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54절부터 56절까지는 자, 그때가 되면 사망을 상실하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써놓은 것이 어디 있느냐, 당당히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걸 누가 승리를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58절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부활 복음에 대한 설명의 결론인데요.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면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굳게 서지 못하게 하고 흔들게 하는 삶의 상황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에요. 주변에 너의 삶을 흔들리고 유혹하는 그런 삶의 세상의 환경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너희의 수고, 믿음과 사랑으로 행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죠. 성경과 봉사의 삶도 살고 목자의 삶도 살고 뭔가를 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많잖아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는 일 많잖아요. 포기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는 이런 삶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신자의 부활 과정, 또 부활의 몸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들을 때 속 시원하게 다 이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여전히 신비와 비밀의 베일 속에 쌓여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려고 한 것입니다. 곧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이미 죽은 신자와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되고 어떤 몸을 입게 될 것인지, 사실 비밀의 영역인데 마치 호텔방에 살짝 열린 문으로 그 안쪽을 얼핏 보듯이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혜령 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부분 말고 우리가 천국을 안다는 것은 천국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호텔 방을, 어느 방을 옆에 들어가는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싹 얼핏 봤는데 그 방의 경치를 보는 것처럼 전부를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은 언제까지나 잠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주 안에서 잠들어 있지만 반드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부활의 아침에는 우리 모두는 영광의 몸을 입은 주님처럼 빛나는 몸을 입고 서로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날지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날 저는 저를 낳아주시고 법외로운 신앙을 물려주신 제 어머니를 향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얼싸안고 한번 빙그러 돌 거예요. 어머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잘 계셨냐고. 그리고 가장 먼저 어머니,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감사드려요, 경배드려요 하며 감사와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고린도 15장 말씀이 흔들리는 한복판에 사는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 늘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굳게 서서 주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고 잠자는 자들이 깨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낌없는 수고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영광의 몸을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들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우리 각자에게 그 형체, 그 알맞는 몸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날 주님이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게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를 위해, 주의 일을 위해 얼마나 힘쓰고 열심히 수고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입을 영광의 몸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목사 일을 하는데 자기 밥벌이를 하는 것 정도로 목사 일을 하는 사람과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만약에 다르지 않다면 하나님은 불공정하신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누가 주를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과 주를 위해 수고의 삶을 살면서 자기를 희생했느냐, 그것을 감안하시고 그에 합당한 영광의 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영광의 무게라는 그 책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우리 신자들은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날 것이며 새벽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침에 찬란한 해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새벽의 아름다운 별빛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장차 올 천국에서는 우리 각자가 해와 달과 여러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저 하늘에 달려있는 별이 돼가지고 이렇게만 달리기 힘들게 있다는 걸 그 말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살 때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수고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의 몸과 권세를 거기에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혹 많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비밀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깨달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부활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신앙이 퇴색하고 쇠락해가는 이 시대, 이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날에 입을 그 영광의 옷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